우리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이 주님의 명령 우리가 너무 중요해서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시간을 우리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자, 지난주에는 하나님 나라 여러 비유들 11가지 우리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우리가 묵상을 했고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정말 의롭게 서기 위해서 필요한 요구 조건이 뭔가? 하나님 나라에서 올바른 지위와 올바른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요구 사항이 있는지 오늘 5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 구체적으로 오늘 이제 이 5가지를 통해서 함께 결론적인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의롭게 서기 위한 조건, 요구 조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올바른 우리가 지위를 얻고 자격을 갖고 또 갖추고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이 5가지 우리가 이거를 구체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서 실천하고 적용해야 할 것을 말씀하는데요. 첫 번째는 중생, 즉 거듭나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의롭게 서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출발점은 우리가 바로 거듭남이라는 이 거듭남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3장 보면 1절에서 16절 보면 거기 니고데모랑 예수님이랑 대화하는 것을 통해서 이 거듭남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거기 잘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거듭나야 된다라는 말씀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기 말씀하시는 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5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7절에도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거듭나야 된다라는 말씀을 3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강조하기 위해서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예수님께서 거듭남이라는 그 말씀을 무려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 5절 보면 예수님은 이 거듭남의 중요성을 특별히 뭐랑 연관시켜서 말씀하냐면 하나님 나라, 거듭남이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와 연관된 것을 이제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3절 다시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시 태어나는 말씀, 위로부터 태어남이라는 그 은유를 말씀하시고 또 5절에서도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거듭남의 가장 중요성은 뭐냐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본다, 하나님 나라를 본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특별히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통치. 자, 가장 쉽게 우리가 생각할 때 뭐라고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본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라는 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라는 것은 이 땅 가운데서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저 천국에서 물론 완벽하게 그때는 경험하겠지만 이 땅 가운데서도 현재적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현재적으로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너무나 당연히 이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현재적으로 지금 임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데 그것은 반드시 전제 조건이 뭡니까?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내 의지를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면 지금 여기서 바로 지금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 또 근데 여기 말씀하는 게 뭡니까? 그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또 그 다음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이거는 공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왕, 하나님의 나라, 왕 대신 하나님, 왕 대신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잖아요. 그 나라는 나라들마다 뭐가 있습니까? 법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뭐가 있습니까? 헌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나라마다 다 헌법이 있는 거예요. 그 나라를 통치하는 그 나라만의 고유한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왕의 율법이 있는 거, 하나님 나라에 율법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백성들. 율법을 따르는 백성들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율법을 따라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율법이 장려하는 성품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에 대해서 이미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 나라와 관련되어서 거기 보면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뭡니까? 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여기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첫 번째가 뭐냐면 의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의. 근데 이것이 그만큼 의로운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의를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그때 의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이상은 의를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뭐 자기들이 뭐 공의를 실천한다, 의를 이룬다라고 말을 하는 그 의는 우리가 말하는 성경의 의가 아닌 거예요. 자기가 의롭다고 해서 인간 스스로가 의롭다고 해서 공의를 이루어서 뭐 나라를 통치를 잘해서 만들 수 있는 게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것이 어렵습니다. 만약에 자기들이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믿음으로 근데 그거는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선행으로 의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어떤 의도 우리가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의라는 것은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한 칭의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의라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를 통한 칭의.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공의와는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 여기 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원래 우리는 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본질상 다 진노의 자녀.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다 진노의 자녀예요. 다 그냥 벌 받고 끝나는 인생들이에요. 모두가 사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지고 단절되고 분리된 존재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어떤 의도 소유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자기가 만약에 이 세상에서 자기가 믿지도 않는데 나는 의인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요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의인만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아무나 다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 나라가 아니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전제 조건이 뭡니까? 의인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의인. 근데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행을 가려면 준비해야 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이것저것 준비를 해야 되죠. 자, 그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지혜를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의로운 행위, 선행, 열심히 내가 의롭게 내가 선행도 하고 어려운 사람들 돕고 뭐 자기 힘으로 어떤 사람들 율법을 막 철저하게 도덕적인 행위를 완벽하게 지키기 위해서 자기는 죄가 없대요. 자기는 죄를 지은 적이 없대요. 자기는 막 믿지 않는 사람들 어떤 사람 만나면 자기는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얼마나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어떤 사람들은 종교의식을 열심히 해가지고 열심히 종교의식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어떤 분들은 정말 제대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는데도 워낙 어떤 의식에 충실히 사는 사람이었던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와서도 열심히 종교의식을 열심히 참여합니다. 자, 그러나 그런 걸로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 의를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선행을 닦아서 우리가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막 덕을 쌓아서 공로를 쌓아서 선행을 쌓아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 편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값없이 제공해 주신 것을 받는 거예요. 우리 구원을 얻는 것은 내가 막 어떤 것을 해서 내가 쟁취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들 누가 선행을 해서 뭐 어떤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거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자기의 행위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그냥 믿음이라는 것도 우리가 내가 굉장한 것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선물을 주는 거 받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선물 줘도 어떤 사람은 받아요, 안 받아요? 선물 줘도 안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린 받기만 하는 거거든요. 받기만. 자, 우리는 그래서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모욕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다 칭함을 받게 하려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님을 믿을 때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칭입니다. 칭이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값없이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그분의 영생을 내가 받아들이면 그거를 우리를 의롭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이제는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기초고 뿌리라는 것입니다. 의라는 것은. 우리가 의를 소유해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설 수 있으려면 반드시 우리는 그 의를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칭이라는 것은 바로 뭘로 가능하다고요?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아까 1절에서 16절 말씀했는데 그 말씀의 결론이 16절입니다. 거기 결론에 니고데모와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이 중생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깊은 나눔을 하셨는데 그 결론이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거기 믿는 자마다 뭐를 준다고요? 거기서 말씀하는 게 뭡니까? 믿는 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믿는다는 게 뭐? 믿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가 거듭남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중생이라고도 말하고 거듭남이라고도 말하고 다시 태어난다라고도 말하고 영생을 얻는다라고도 말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도 말하고 그러니까 성경은요 항상 똑같은 내용이지만 다르게 이렇게 표현하는 것뿐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믿는 자마다 거듭난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건 다시 말해서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 중요성이 뭡니까?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거듭남. 근데 그건 믿음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정말 영접했을 때, 그때 중생했을 때, 거듭났을 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현재적으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인 통치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라는 엄청난 랍비요, 뭐 율법학자고, 뭐 사내들인 공의의 뭐 높은 뭐 국회의원, 뭐 여러 가지 이런 엄청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가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런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 거고, 그리고 거듭남의 중요성을 3번씩이나 반복하면서 그렇게 강조했던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의롭게 서기 위해서 반드시 첫 번째는 중생, 다시 말해서 거듭나야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게 안 되면 나머지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 이 출발점이 안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그래서 원래 구원론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자,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에서 의롭게 서기 위한 요구 조건은 뭘까요? 두 번째는요, 어린 아이와 같이 겸손해야 합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겸손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인데 막 교만하고 오만한 사람들은요, 그건 진짜 의심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기본적으로 겸손해야 돼요. 겸손이 그냥 무조건 몸에 배어야 돼요, 사실은. 그래야지 교회가 평화롭고 참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 우리 큰 자가 누구냐? 그게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제자들은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엄청난 것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더니 예수님이 뭐 하나님 나라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지금 자기들은 로마 제국의 속국으로 살고 있으면서 식민지로 살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 나라 뭐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고 엄청난 가르침을 행하시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 제자라면 야, 이분 따라다니니까 이거 보통 분이 아니네. 자기들 마음 안에 이제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야, 이제는 뭔가 오해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로마 정권이 아니라, 카이사르가 통치하는 정권이 아니라 예수님이 통치하는 뭔가 새로운 정권이 이제 탄생하겠네?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지금 12명이 맨날 예수님 막 거지같이 막 여기저기 막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그렇게 막 고생하는 것 아닙니까? 야, 그러면 내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한 자리 차지하겠지, 이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당연히 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은 자기들이 이제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큰 자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큰 자가.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냐? 자기들끼리 막 토론을 하는 거예요. 토론하다가 딴 제자가 자기가 큰 자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기분 나빠. 내가 큰 자 같은데? 막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는 막 싸워요, 서로. 자기가 큰 자라고. 예수님은 그걸 가르치는 게 아닌데, 제자들은 자기들끼리 큰 자가 이런 거다. 자기가 큰 자라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한 자리 차지할 것이다. 이제 예수님이 정말 예수 정권이 탄생하면 자기가 이제 옆에서 한 자리 통치권을 갖고 이 나라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를 지금 데려다가 교훈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왜 그러면 어린 아이를 데려다가 그렇게 큰 자라는 비유를 말씀하실 때 어린 아이를 데려와서 말씀하셨을까? 자, 예수님은요, 어린 아이들이 큰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작은 일에 자기를 몰두하고 또 일의 어떤 사소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일에 자신을 내맡기는 것처럼, 제자들은 자신에 대한 관심을 버리고
늘 새로운 정신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은 어린이들이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뭡니까? 선물이잖아요, 선물. 그렇죠? 어린 아이들이 선물 주면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자, 어린 아이들이 선물 받는 것을 좋아하는 것처럼 제자들도 순수한 사랑과 듣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을 갈구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어린 아이들이 그러면 어린 아이들도 죄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어린 아이들이 죄도 갖고 있고 결점도 많아요. 결점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애들 나름대로 결점도 많잖아요. 지금 그 결점을 애들 분명히 죄도 있고 결점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거 어린아이 잘못 예를 드신 거 아닌가 예수님이? 우리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린 아이들이 갖고 있는 어떤 좋은 특징들, 좋은 특징들 그거를 지금 가지고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을 대표하는 긍정적인 특징들을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은 쉽게 믿고 신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엄마들이 맨날 애들한테 조심해서 말하는 게 뭐예요? 아무나 따라가라고 해요. 따라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애들은 막 뭐 선물 꼬시면 따라갈 수 있으니까 순수하니까 그렇게 조심을 시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쉽게 믿고 쉽게 신뢰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겸손하고 또 온유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이들은 허풍이나 화려함에 매료되지 않는 그런 특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누구를 바라보면서 살아갑니까? 누구만 바라봐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바라봅니다. 물론 엄마 아빠 불평도 하고 말 잘 안 들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다른 집에 가서 애들이 살아요, 안 살아요? 맨날 자기 집에 와요, 안 와요? 맨날 자기 집에 오는 거예요. 왜? 엄마 아빠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니까. 엄마 아빠가 자기들 먹여주는 거 아니니까. 엄마 아빠 따르지 않으면 자기 제대로 선물도 못 받고 제대로 살아가기 힘드니까 엄마 아빠만 바라보면서 사는 것처럼 아이들에게 분명히 죄가 많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이들은 부모를 의지하고 부모를 믿고 부모 안에서 즐거움을 찾는 것처럼 제자들도 자기들이 차지할 높은 관료직 그런 데 관심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갖고 하나님에게 관심을 갖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계급의 법칙은 뭡니까? 가장 높은 자리가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 앉으려고 해야 돼요. 가장 낮은 자리.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익숙해지지 않으면 나중에 천국 혹시 가가지고 엉뚱한 자리에 앉았다가 여러분들 아마 거기서 야단 맞고 꾸중 맞을지 모르겠지만 가장 낮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훈련을 여기서부터 해야 됩니다. 섬김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오히려 섬기려고 하는 삶을 지금부터 훈련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고 영접하는 섬기는 종의 역할을 날마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투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너네들 왜 다투냐?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다투는 거 그거는 하나님 나라에선 그런 게 아니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영접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동료 제자들을 향해서 오히려 뭐라고 종의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종의 역할. 그래서 여기 어린아이라는 말은 또 다른 원래 의미는 또 종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종.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종을 데리고 온 거예요. 자, 이 종같이 섬기는 종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가 되는 거야. 이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라는 것은 종으로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냥 어린아이로 생각하면 약간 오해할 수 있으니까 그냥 종을 데리고 와서 종처럼 섬기는 자가 높은 자리를 앉는 거야. 그렇다고 그것도 그래서 나중에 또 높은 자리를 앉으려고 자기가 또 종처럼 죽으라고 섬기는 그런 의미는 또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정말 서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늘 우리 어린아이처럼 종처럼 섬기는 겸손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에서 또 의롭게 서기 위한 요구 조건은 뭐냐?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기를 또 힘써야 돼. 용서. 이게 너무 힘들어요. 우리는 용서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안에 쓴뿌리가 있어가지고 여전히 쓴뿌리 때문에 오히려 용서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에 보면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 좀 본문이 좀 길어요. 그래서 어떤 천국은 거기 보면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비유를 들면서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왔어요. 주인 앞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리고 와요. 근데 이 사람이 갚을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갚을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가지고 놓아 보내주는 거예요. 빚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10,000달란트, 엄청나게 큰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그 주인이 빚을 탕감해 줬어요. 그래서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그 빚을 탕감받아갖고 다른 데 이제 나가게 되었어요. 정말 이 엄청난 10,000달란트나 빚졌는데 이걸 탕감해 주다니 엄청나게 기쁘게 딱 밖에 나갔는데 막 밖에 나가자마자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훨씬 더 막 어마어마하게 비교도 안 되는 작은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났더니 빚을 갚으라고 막 하면서 갚을 수 없다라고 하니까 옥에 쳐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던 동료들이 그걸 보고 말도 안 되잖아요. 종의 주인한테 가서 그걸 다 이야기를 해줬더니 다시 데리고 와가지고 악한 종아,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해서 그 빚을 다 갚도록 다시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그래서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용서한다는 것은 그럼에도 쉽지 않은 것이죠. 특별히 나한테 어떤 지울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준 사람이라면 용서하기가 더더욱 힘이 든 것입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사람을 다시 생각하거나 혹은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의 마음의 갈등과 고통은 점점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용서가 잘 안 되다 보면 자꾸 우리 안에 뭐가 쌓이게 될까? 그게 바로 쓴뿌리가 쌓이게 돼요.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그 갈등과 고통은 점점 커져서 그게 내 마음 안에 쓴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의 반대말이 뭐냐? 쓴뿌리입니다. 용서의 반대말. 용서하지 못하면 못할수록 쓴뿌리는 더 생기는 거예요. 용서하면 할수록 쓴뿌리는 점점 없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용서하지 못함으로 쓴뿌리는 점점 더 쌓아지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고통스럽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5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쓴뿌리가 있는 사람은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끼치고 주변 사람들을 오염시키고 공동체 분위기를 아주 나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쓴뿌리가 있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런 공동체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근데 쓴뿌리가 해결되어서 용서하는 그것이 훈련된 성도들이 많은 교회 공동체는 너무너무 분위기가 다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만약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의 얼굴이 떠오른다면 그렇다면 아무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자기 몸을 기꺼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나에게만 아니라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에게도 부어졌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내 인간적으로 내 본능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지만 그러나 그것이 기독교 우리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용서의 사랑을 경험을 한 사람은 반드시 용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서해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주의 둘째 계명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의 큰 빚을 탕감받기 전에 내게 작은 빚진 자의 빚을 먼저 탕감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빚을 갚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처럼 적대 관계에 있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그의 죄를 사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되 근데 용서는요 한 번으로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 번 용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해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용서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용서라는 말씀을 나올 때는 단 한 번에 물론 우리가 용서를 받는 것이지만 근데 우리가 정말 한 번에 용서가 되면 뭐 그렇게 우리가 정말 거룩의 훈련이 되어 가지고 한 번에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건 물론 그 하나님께서 그건 인정해 주시겠죠. 그게 안 되니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용서의 마음을 계속해서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용서를 받은 자답게 용서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그렇게 서기 위해서는 의롭게 서려면 이 땅 가운데서도 아까 우리가 예수님한테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는데 물론 조금은 아니겠지만 나에게 상처 준 사람 어떤 이런 걸 용서하지 않는다라면 그거는 하나님 나라에서 의롭게 설 수 없다는 거예요. 겸손과 더불어서 용서라는 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닫지 못했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용서가 힘들어도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또 의롭게 서기 위한 요구 조건은 뭐냐? 네 번째, 재물을 신뢰하지 않아야 됩니다. 재물을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충분히 들어갈 자격이 있어 보이는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반응은 제자들의 생각과는 달랐어요. 그 청년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지만 나름대로 하나님 나라도 구하고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한 가지, 가진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부족했습니다. 부자 청년은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슬픈 기색을 하며 떠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재물이라는 두 주인을 겸해서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오히려 근심하면서 떠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라고 그 부자 청년이 떠나고 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거잖아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는 거예요. 이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여기 낙타라는 것을 어떤 성경에는 밧줄로 되어 있어요. 밧줄이 두꺼운 밧줄 있잖아요. 그 밧줄이 바늘귀가 얼마나 여러분들 그 실로 바늘귀 거기 넣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그것도 어렵잖아요. 근데 밧줄이 그 바늘귀로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근데 그게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쪽문일 수도 있습니다. 쪽문이라는 의미도 있고 아니면 실제 낙타라는 의미도 있고 낙타라는 것이. 그래서 아주 부유한 사람의 여러분들 부자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아주 어마어마한 억만장자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부러우면 안 되잖아요. 이제 그렇죠? 예. 그래도 부럽지만 근데 부러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억만장자 왜? 아주 억만장자와 같은 아주 부유한 사람의 부는 비극적인 걸림돌이라는 것을 입증시켜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자, 물론 부 자체가 악이기 때문이 아니라 자, 그 부라는 것은 하나님 한 분만이 차지하셔야 될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입니다. 재물을 의지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날 모든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돈이잖아요. 돈. 오늘날 이 세대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물질 만능주의 만모니즘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재물이라는 것, 여러분 재물이라는 말은요, 마모나라는 말, 마모나. 이게 뭐냐? 아람이라는 나라 있잖아요, 그렇죠? 아람의 부의 신이 있습니다. 부의 신. 그게 부의 신이 뭐냐? 만몬이라는 신이 있어요. 부의 신이 만몬입니다. 만몬. 거기서부터 나온 말입니다. 여기서 만모니즘이 나온 말이에요. 만모니즘은 그래서 뭐냐? 재물을 섬기는 우상숭배를 말합니다. 재물을 섬기는 우상숭배. 만몬은 부를 의미하는 아람어인데 이 만몬 안에서 예수님은 사람이 하나님 그 자신을 의지하는 것에 대한 심각한 장애물을 발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만몬, 자꾸 그 재물을 따르다 보니까 그 재물을 의지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자꾸 그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고 자꾸 재물을 더 의지하게 우리 마음을 자꾸 빼앗아 가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꾸 재물 쪽에 마음을 빼앗기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장애물이 되게 만드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탐심, 이 소유욕을 우상숭배라고 불렀습니다. 자,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아주 소중한 선물이고 기업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삶의 수단인 물질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려고 할 때 문제가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그 물질이 우상의 자리로 옮겨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물질적 소유에 대한 믿음은 사실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배제하고 그럼으로써 그분의 통치 영역에 들어가는 것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하나님의 선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부자도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장애물이 되어서 걸림돌이 되어서 방해물이 되어서 그 재물 때문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물이 되니까 그것을 주의시키는 것입니다. 부에 대한 가치관, 부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의롭게 살려면 이 재물을 신뢰하지 않아야 돼. 그렇다고 우리가 돈을 막 뭐 완전히 무시하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왜? 하나님 나라 하려면 재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나 그 목적이 정말 거룩하다라면 그의 나라와 그를 위해서 그 재물이 필요하고 재물을 벌고 그것을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라면 그거는 거룩한 것이지만 그러나 재물 때문에 자꾸 하나님께 가는 것이 방해가 되어지고 장애가 되어져서 그러면 그거는 우리에게 심각하게 재물을 신뢰하지 말아야 될 것을 경고하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귀담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의롭게 살려면 요구 조건이 뭐냐? 5번째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자신을 흠도 점도 없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드려야 돼. 거룩한 신부, 순결한 신부, 그렇죠? 우리 순결한 신랑 되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순결한 신부, 거룩한 신부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그의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 재림과 밀접하게 결부되는 것 아닙니까?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우선적인 목표는 우리 자신을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주님의 신부로 드리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거룩함에 대해서 우리 거룩함에 대해서 너무너무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5절도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의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다 하나님 나라와 결부시켜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거룩함이라는 거. 그러나 이 거룩함은 오직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때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는 이 거룩이라는 것은요 흉내 내는 걸로 되는 게 아닙니다. 거룩은요 정말 우리의 삶이 종교적인 흉내만 내면서 실상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탐욕과 방탕과 온갖 죄악된 것들에 물들어 있을 수 있는 위험성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이 마치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임박한 종말, 임박한 하나님 나라, 이제 주님의 재림으로 그거는 순간입니다. 순간. 어느 때 갑자기 어느 도적같이 갑자기 임박한 종말, 임박한 하나님 나라를 의식하지 않고 현세 지향적인 삶을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제 장래 오는 것이지만 현재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면 우리는 거룩에 신경을 쓰고 경건한 삶에 신경을 쓰고 당연히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랑 되신 주님이 분명히 오고 계십니다. 주님의 재림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때가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인지 알 수 없습니다. 곧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잠자는 것에서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결혼 예복을 입고 있어야 돼요. 신랑 되시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서 거룩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오는 것, 우리가 결혼 예복을 뭘로 준비할까? 결혼 예복. 물론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도 우리가 결혼 예복을 입는 것일 수도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로 날마다 옷 입는 것이 가장 합당한 결혼 예복을 입는 거예요. 결혼 예복. 그리스도로 날마다 옷 입는 거예요. 날마다 그리스도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님이 나를 통치하도록 완전히 내어 맡길 때 우리는 결혼 예복을 준비해서 주님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성도들을 아마 제일 반겨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들의 등불도 정돈해서 늘 성령의 기름 부심과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고, 어린 양의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들. 근데 나 한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가, 그리고 이 신부는 물론 한 사람 한 사람도 신부가 될 수 있지만 교회 공동체를 신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순결하고 거룩한 공동체로 준비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함께 다른 성도들과 더불어서 믿음으로 함께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온산지구촌교회가 어린 양의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들이 되어서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날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마라나타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